시편 56편 1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고독한 비둘기의 노래. 고독한 비둘기의 노래. 우리 서로에게 옆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56편, 오늘 이 제목이 고독한 비둘기의 노래라고 굉장히 시적인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그 제목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 뜻이 바로 멀리 떨어진 고독한 노래, 쓸쓸한 노래, 그런 뜻입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 멀리 떨어진 비둘기의 고독한 노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가 그의 나라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쫓겨 도망가 숨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갔는데 그곳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혼자인 그곳, 그 블레셋에서 본인을 비유할 때 멀리 떨어진 그리고 고독한 쓸쓸한 그런 비둘기로 본인을 비유하면서 그 비둘기의 노래라,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시편 56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독한 비둘기의 노래. 우리 옆에 분에게 고독하십니까? 여름에는 좀 고독함이 잘 느껴지지 않죠? 좀 가을이 되어져야 멀리 떨어진 거리적인 고독함, 혼자일 수밖에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외로움. 그의 환경이 그렇게 가장 낮은 자고 또 불쌍한
환경에서의 고독함. 오늘 다윗이 본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갈라놓으시고 시편 56편을 갈라놓으시고 우리 사무엘상 21장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오늘 시편 56편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지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배경이 되는 언제 이 말씀을 쓰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6장에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게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은 바로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앞세운 그 전쟁 가운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전쟁,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그것은 곧 나라를 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승리 이후에 다윗은 백성들의 칭송과 함께 또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도움을 받지만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없어서 그는 도망갑니다. 쫓겨갑니다. 숨어 쫓깁니다. 쫓기고 쫓겨서 갔던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되는 그 다윗이 블레셋에 갑니다. 쫓겨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때쯤 되면 다윗은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절망과 좌절 외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왕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시편 56편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0절, 그 환경, 긴박했던 사무엘상 21장 10절,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겠는데, 고독한 비둘기인 다윗을 함께 보십시오. 10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솔직하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끌려간다는 것, 죽음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절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요. 솔직하게 무서워요. 끝났다라는 절망감이 그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2절) 11절의 내용이 그거죠. 그 신하들이 다윗을 끌고 왕에게 끌고 가면서 이놈이 그놈입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울 왕이 아니라 이 다윗이 만만의 영광을 받았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인물입니다. 그 왕 앞에 끌려가면서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다윗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요. 심히 두려워요.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와 걱정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이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그 왕에게 끌려가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14절) 15절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끌려와서 왕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시편 56편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더 내려가야 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영광의 때 그 전성기가 끝나고 도리어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쫓겨서 블레셋에 끌려와서 거기서 붙잡혀서 왕에게 설 때에 이제는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존심도 다 버리는 거예요. 오직 살겠다는 생각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미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은혜인 것 아십니까? 그 가드 왕 앞에,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채 할 때에 그 왕이 왜 미친놈 데리고 왔냐, 그냥 물러가라, 살려. 여러분, 미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해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까지 더 낮아져야 되는가? 비참함과 참혹함이 나를 짓누르고 자존심이 산산이 조각나고, 여러분,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누가 내 모습을 볼까 두렵고 걱정될 만큼, 여러분,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 하십시오. 그것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일일지라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모습인가,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6편.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이, 그 시가 바로 시편 56편이에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1절 읽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멀리 떠나왔습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블레셋 왕 앞에서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종일 어떻게 해요? 나를 때리고 압제합니다. 하루 종일 매맞은 거예요. 죽음의 압력과 압박감과 공포감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독함과 외로움이 그를 짓누르는 거죠. 2절 읽습니다. 원수가 종일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요.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 네가 다윗이냐? 나를 교만하게. 그들이 이제는 마치 머리 깎인, 머리가 잘린, 머리카락이 잘린, 밀린 삼손처럼 힘없는 자에게 희롱했듯이 다윗을 희롱하는 거죠. 그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때리는 거예요. 뺨도 때리고 했겠죠. 네가 골리앗을 무너뜨려 때리고 모욕하고. 여러분, 그 무시당함과 모욕과 희롱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과 모여서 무언가 말씀들을 나누면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게 뭔가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자존심이 가장 내려놓기 힘들더라. 우리 목자 모임 시간에 같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2주 전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자존심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고독한 비둘기인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삼 절에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힘이 떨립니다. 절망스러워, 염려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손상되어지고, 자존심도, 여러분들 모든 것도, 가지고 있는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염려됨이 있고 걱정됨이 있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심히도 마음이 짓눌릴 때,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여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다윗의 이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 다음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뭘 찬송해요? 말씀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기름 부으실 때에, 사울을 통해 기름 부으실 때의 그 약속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절망스러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하는 다윗인 거예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래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두렵지 아니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운데 두렵지 않겠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속으로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염려돼요. 걱정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끝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겠습니다.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결단입니다. 결단.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두렵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환경은 여전까지 지금도 여전히 절망스러워요. 붙잡혀 있어요. 왕에게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끌려갔지만, 이들이 나를 때리지만, 나를 모욕하지만, 짓밟고 있지만, 내가 희롱당하고 있지만 저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너무 멋지잖아요. 네? 아멘.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내 말을 곡해하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곡해. 덧붙이지 않아도 되겠죠? 내 말을 다 곡해요.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만 있어요. 나를 모함하는 것만 해요. 6절입니다. 7절. 나를 죽이려고만 하는 저들, 내 생명을 취하려고만 하는 저들, 하나님, 뭇백성을,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낮추십시오. 낮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8절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께서 헤아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셨으니, 내가 나의 유리함을, 유리함은 NIV에 보면 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다녔다 이 말이죠. 또 눈물의 노래, 한탄의 노래, 이런 말이죠. 그가 쫓겨다니면서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병은 가죽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유리병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리면서 쫓겨다니면서 했던 이 모든 눈물 하나님 다 보셨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 자리, 그의 억울함, 승리를 가져왔지만 미움을 받고 쫓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기록하시는 것 내가 믿습니다. 9절 읽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서로 그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내 편이라고요. 막 이러셔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어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원수들이 쫓겨갈 때, 물러갈 때, 야, 과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이시다,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과연 내 편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미친 사람 노릇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미친 사람으로 보여지게, 믿어지게 하셔서, 미친 사람 왜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미친 사람 노릇하다가 미친 사람 인정받고 나올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라한 것이고 형편없는 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 일이지만, 다윗은 문 밖에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찬송하며 11절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찬양하는데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이제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뭘드래요?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미친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때입니다. 이 말씀은 잡혀있는 때입니다. 왕에게 끌려가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감옥에서 여전히 매맞고 있는 환경, 너 내일 왕에게 간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고 나를 이끌어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읽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주께서 내 생명을 뭐라고요?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완료형이에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제목을 보세요.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아직 건져주시지 않았어요. 잡혀있어요. 왕에게 설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건져주셨음을 믿고 있어요. 아멘.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그는 완료형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미래의 것을 지금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아멘.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그래, 뭐라고 했어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것, 내가 믿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전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찾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가정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쫓겨다니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어요. 제사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지금이지만 실족할 수 없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아멘. 실족할 만한 것 다 하십니다. 그런데 실족하지 마세요. 이 찬양을 하고 이 기도를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끌려가서 미친 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미친 사람을 인정해 주셔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들 육체에 치유함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독한 비둘기의 노래, 고독한 비둘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21장을 보았죠. 그 다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이 그를 내보내 주죠. 사무엘상 22장 1절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아돌람골로 도망하며 그래서 도망 나오게 되죠.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그를 만나러 옵니다. 자, 2절입니다. 혼자였는데 이제는 몇 명이 됐어요? 400명. 누구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쟁이들 모여도 이렇게 모였어요. 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냥 넉넉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쟁이들, 빚진 자,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그들이 한 400여 명 돼요. 자,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들이 다윗은 내 마음은 알아줄 것 같아. 내 원통함을 다윗은 알아줄 것 같아. 이해할 것 같아. 빚진 자가 돼서 쫓겨다니고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다윗은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자, 23장을 보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23장 1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누가 쳤다고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오고. 여러분,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다가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2절 읽습니다.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구할 때에 블레셋 사람을 치리니까 치라. 3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여러분들 삶을 끌어안고 4절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혼자였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비둘기의 노래, 고독한 노래 들으시고 건져요. 근데 다시 한번 그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아멘. 이 은혜와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독한 비둘기의 노래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생명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두렵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두렵지만 두렵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실족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서 들어 영광 받으시는 이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오늘 고독한 비둘기였던 다윗처럼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다 여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내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고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는데